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어떤 물건이나 좀 이따 할까요? 예, 서둘지 않으셔도 돼요. 어떤 물건을 새로 사시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이제 그 물건과 같이 받는 게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라는 거예요. 다 보시죠?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사용 설명서 보십니까? 한국 사람이 아니시네요. 한국 사람을 구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용 설명서를 보면은 한국 사람이 아니래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보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이제 자기가 이런 거다 싶으면 그냥 하지, 사용 설명서를 보고 그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익히는 거는 거의 안 한다고 합니다. 또 뭐냐면 한국 사람 특징 또 있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절대로 문을 당기시오 한다고 해서 당기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당기시오 봐도 밀지요. 예. 또 하나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팝송이나 이런 영어를 들을 때 아는 단어에만 크게 한대요. 다들 그렇게 하시는 거 같네요. 네. 근데 사용 설명서를 봐야지 이게 뭔지를 알잖아요. 근데 대부분 왜 이런 걸 안 볼까? 사실은 이게 좀 내가 알 것 같으니까, 이 정도는 이해할 것 같으니까, 또 하나는 귀찮아서, 이런 이유, 여러 가지 이유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꼭 봐야 되는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왜 또 사용 설명서냐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계속 나누고 있는 게 뭐냐면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성막 입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번제단, 그다음에 물두멍, 그다음에 성소 안에 들어와서 이제 촛대를 받고 떡상을 지나서 이제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분향단, 이제 향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런 것들을 누가 주셨냐? 사람이 이렇게 만들겠다 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막을 명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막을 명령하시고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라고 했을 때는 그냥 하신 건 아니겠죠. 왜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을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뜻이 있을까? 먼저 분향단을 볼게요. 자, 분향단을 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입구를 통해 번제단을 물두멍을 지나가면 이제 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드릴 때까지는 번제단 이제 지나간 이후에 등대와 떡상을 지나가서 이제 오늘 분향단 앞에까지 가서 서 있는 거예요. 분향단은 그림에 보듯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이 안에서, 여기가 이제 분향단인데, 저 안에서 제사장들이 이제 각자의 맡은 역할에 따라서 이제 이 성소의 일들을 합니다. 어떤 이는 이제 촛대에 불을 붙이고요, 어떤 이는 떡상을 이제 꾸미고요, 그 다음에 또 대제사장은 이렇게 분향단에 향을 올리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분향단의 의미가 뭘까? 도대체 이 분향단은 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인가? 분향단의 의미는 바로 기도입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5장 8절의 말씀인데,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향을 올린다는 그 향기 자체가 향기로운 것들에서 그 주변을 채우는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을 의미하는 바는 뭐라? 성도들의 기도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이 분향단의 의미는 이제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 앞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 기도들을 다 모아서 지금 어디로 갖고 가고 있느냐? 금 제단에 금 이제 향로를 가지고 이걸 누구 앞에로 가져가느냐? 하나님 앞으로 지금 옮겨지는 일들이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게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들을 하나님 앞에 옮겨진다. 이 향이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간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이 분향단이 의미하는 것은 기도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기도가 뭘까요? 기도가 너무 잘 아는 거라 질문을 드렸더니 당황스러우신가 봐요.
기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도 늘 하는 것이고 항상 쉬지 말고 하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기도 안 하시죠? 기도하는 게 그게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늘 하는 거. 근데요, 자, 기도의 뜻을 봤더니 우리말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의 기도는 빌기의 빌도, 이게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다 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왜 빌어요? 왜 기도하면서 빌게 되나요?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빌게 되죠. 내가 부족하니까 빌게 되죠. 당연한 겁니다. 내게 없는 거, 내게 연약한 거, 내가 있어야 될 것을 바라는 것들을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빌게 되는 것, 그게 기도예요. 자, 그런데요, 기도에 단순하게 그냥 없어서 필요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님을 우리는 좀 아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기도에 대한 것들이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다 기도에 포함된 이야기들인데 그 뜻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히브리 말로 아타르라고 하는 것은 간구하다라는 뜻이에요. 또 히브리 말로 팔랄이라는 것은 같은 기도인데 여기에는 기도가 중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신과 인간 사이를 중재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 하나 히브리 말로 카라라고 하는 것은 부르다, 소리치다라는 것도 있어요. 또 히브리 말로 자아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상이 정확합니다. 누구께? 신께, 우리는 여호와께 부르짖다라고 할 때 이 자아크를 씁니다. 이 모두가 기도와 같이 기도를 설명하는 단어들인데 이뿐만 아니라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설명한 단어가 또 있어요. 히브리 말로 나가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는 카바, 하카 이런 것들은 기다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또 하나 히브리 말로 야알훌이라고 하는 건 소망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구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세요 빌고 비는 것들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 뜻이 도대체 뭡니까? 이 역사가 도대체 내게 왜 일어나는 것이죠? 라고 나아가서 듣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우리 기도할 때 대부분의 기도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정해놓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지만 진짜 기도는 정해놓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기도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드릴 때 정말 우리가 누구한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음성을 듣겠다는 나의 내려놓음의 표현인 것이에요. 무조건 기도한다는 것이 막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어떤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이것을 신약에 가서는 또 이런 단어들로 대체가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기도에 대한 것은 프로슈케라고 하는데 이거는 요청이에요. 요청하다라는 뜻인데 일반적인 요청으로 프로슈케를 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요청의 뜻으로 데이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도 기도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데이시스는 특별한 요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할 때 뭔가 있는 걸 구할 때 하는 기도가 데이시스에 더 가깝습니다. 또 헬라말로 아이테마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아이테마는 구하다, 요구하다예요. 그리고 헬라말로 에투시스라고 있는데 그거는 구하긴 구하는데 우리가 얘기했던 야알이나 자크 뜻과 마찬가지로 엔투시스 이거는 뭐냐면 권위자 있는 힘 있는 자에게 구하는 거를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뜻과는 또 구약의 뜻과 다른가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뭐냐?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그렇다면요, 우리 다들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도 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죠? 믿으십니까? 자, 근데 그러면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일까?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갈까?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될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걸까? 아닐까? 목사님 그거 아세요?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어떻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분향단의 이야기를 좀 같이 다시 한번 더 해야 돼요. 분향단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했죠.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만들 때 그냥 의미로 만든 게 아니라 뜻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어떤 뜻이냐? 여기에는 기도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어떤 기도? 믿음의 기도, 공의의 기도, 권세의 기도, 특권의 기도, 성령의 기도, 연속의 기도, 이런 기도들이 이 분향단의 의미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믿음의 기도는 어떤 것이냐? 왜 어떻게 드려야 믿음의 기도냐? 여러분, 금 좋아하십니까?
좋아는 하시는데 나는 잘 그러니까 표현은 안 하지만 좋아는 하시죠, 그죠? 자, 금이요. 금 이제 한 돈이 3.75g인가요? 그렇죠? 요즘에 30만 원 정도 한다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1kg 맞아요? 40만 원이요? 죄송합니다. 금값 잘못 얘기했다가 굉장히 혼날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자, 근데 그럼 1kg면 얼마일까요? 1kg면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오기 전에 한번 찾아봤더니 바로 지금 혼내시기 전에 3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는 92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예. 9,200만 원인가요? 맞네요. 9,2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가 약해요. 9,200만 원 정도 됐는데 지금 마저 그 계산 때문에 한 1억이 되겠죠, 그죠? 금 1kg짜리가 1억이 되는데 그럼 저거는 얼마일까요? 저기 있는 저거는 엄청나겠죠, 그죠? 야, 갖고 싶다. 자, 근데요, 저의 양을 지금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금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금이 왜 귀해요? 금이 왜 귀합니까? 금은 변하지 않아요. 그 변하지 않는 이 금속이 금입니다. 근데 금이 또 귀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 금은 양이 작아요. 그죠? 전 세계에 금이 많다고 그러면 안 비싸겠죠. 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희소해요. 그러다 보니까 금이 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가 번제단이나 이런 것들 얘기를 하면서 제일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기구들을 만들 때 다 금으로 싸라고 하셨거든요. 다 금으로 쌌어요. 왜 금을 갖다가 싸라고 하셨을까? 썩지 말라고? 아마 그런 의미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는 뭐냐?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변하지 않는 것.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믿음은 금과 같아야 된다고요. 변하지 않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 정말 없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큰일 납니다 라고 했다가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 하나님 제가 정말 감사하지만 다음번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주지시키고 기억시키기 위해서 금이라는 금속을 이용을 한 거예요. 또요, 어떤 기도를 이야기하냐? 공의의 기도, 권세의 기도를 얘기합니다. 공의의 기도라는 건 뭐냐? 저 번제단이 사방이 다 똑같이 한 규빗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방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가운데 올라오는 분향단의 거리는 똑같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것이 다 공평하다는 의미예요. 다 공평하다는 의미고, 그리고 이 곳에 또 하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분향단 끝에 뿔이 하나씩 있어요. 여러분, 뿔은 뭐냐? 권세를 의미했어요. 예전에 권세를 의미했기 때문에 이걸 세웠 의미는 뭐냐면 이 뿔로 인하여 여기는 능력이 있는 분, 권세 있는 자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는 기도는 들으실 만한 분, 능력 있는 분이 듣고 해 주실 만한 그런 기도다, 이루실 만한 능력 있는 분에게 드리는 기도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되냐? 특권의 기도예요. 왜 특권의 기도냐면, 여러분 저희 성막 지금 그림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 앞에 입구서부터 지금 저 번제단까지 나가는데 여러분 저 길이 아무에게나 다 허락된 길이겠습니까? 아무도 그냥 함부로 못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조차도 저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목숨 걸고 들어가야 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감사하게도 2000년 전 예수님을 통하여 기도하면, 아버지라 부르기만 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에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저기를 그냥 가요. 통과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우리에게 뭐 너 안 돼, 거기 갈 수 없어, 교회 나올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 막을 수 있는 권세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것만한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특권을 받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우리의 기도는 성령의 기도예요. 성령의 기도는 뭐냐?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게 맞나요? 기도가 되는 게 맞나요? 기도하는 게 맞아요? 기도 되는 게 맞아요? 기도하는 게 맞고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맞죠? 듣는 게 맞나? 되는 게 맞나? 둘 다 맞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돼요. 어떤 기도가 되는지 아세요?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기도가 돼요. 당신 뜻이거든, 하나님 뜻이거든,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가 돼요. 상황과 여건들이 거기에 맞춰지고 내 마음과 뜻들이 거기에 맞춰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안 그랬을 거예요. 안 그렇게 기도돼요. 전부 내가 필요하다고 울부짖고 막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요구하는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니까, 상황들이 내 눈에 보이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내 배경이 되시고 하나님의 내 능력이 되심을 믿는 순간에는 기도가 돼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하시는 대로 난 따라가겠습니다. 임재를 기다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그렇게 변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시는 분이 누굴까?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도우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셔요. 우리가 낙심하는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셔요.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거, 절대로 성령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성령님과 멀어져서는 안 돼요. 근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아주 무서운 말씀 하나 있잖아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그건 뭡니까? 성령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성령이 소멸됩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집중할 때, 내 자신의 주변의 환경에 다른 것들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성령은 소멸이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올리브유가 있는데, 올리브유가 감람유인 건 아시죠? 처음 듣는 거예요? 아, 좋은 거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감람유잖아요. 이 감람유를 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냐면, 저 분향단에 붓는 기름, 불을 계속해서 타오르게 해 썼던 기름이 바로 저 감람유예요. 감람유를 들이부어서 계속 기름을 부어서 유지를 했는데, 아침과 저녁에 불이 꺼지지 않게 저 유를 계속 부르면서 불을 유지를 시켰어요. 바로 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은 우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가 아침에도 저녁에도 늘 타오를 수 있게 성령의 인재를 구하고 그 마음에 성령의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기도는 연속의 기도해야 돼요. 말씀드렸다시피 기도가 어느 한순간에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느 상황에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기도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루 종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이죠. 기도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간에 하는 기도, 상황에 하는 기도가 아니라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 하나님은요, 어떤 일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뭐냐면 어떠한 결과 때문에 우리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관계 때문에 우리를 원하세요. 나랑 같이 놀자, 나와 함께 있자구나. 이게 하나님 뜻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제일 가까이 있는 게 뭐냐? 계속해서 그분을 옆으로 이제 모셔드리고 그분과 같이 대화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지금 제가 드린 게 뭐예요? 옆에 모시고 대화하고 이런 게 뭐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여기에 그냥 불을 계속해서 아침과 저녁에 불러쓴 게 아니라 방금 보셨던 저기에 대제사장이 지금 뭘 뿌리고 있죠? 예, 이게 뭐냐면 향입니다. 향을 뿌리는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향을 있는데 다른 향을 넣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 위에 향을 넣는데 정해진 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해진 향들이 뭐냐? 소합향이라는 게 있어요. 소합향은 향나무에서 저절로 나오는 향이래요. 소나무에서 저절로 나오는 향. 그 다음에 나감향이라는 게 있대요. 나감향은 조개 껍데기를 빻아가지고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향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로 만든 향이래요. 풍자향이라는 게 있는데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향인데 이거는 소독제, 약으로 썼다고 합니다. 유향이 있는데요, 유향은 잘 아시죠?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시체에 바르는 게 유향이에요. 그 다음에 소금, 이건 향이 아닌데 소금도 여기에 뿌렸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거 보니까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의미가 있어요. 소합향에서 나오는 건 저절로 나오는 향인데 이걸 거기다 태운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어떠한 의지로 뭔가 어떤 계기로 어떤 능력으로 힘에 의해서 억압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듯이 나가야 되냐, 마땅히 드려야 될 우리의 행위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특권인데 기도하는 것 자체가 무언가 기도하는 때가 돼서 365일 기도해 해가지고 기도해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어떤 특별 새벽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해야 되는,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행위가 기도라는 것이요. 나감향이 여기 있는 여기는 뭐냐면 이 조개 껍질을 깨잖아요. 막 깬 거는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가 분해되고 자기가 낮아지는 걸 의미한대요.
풍장에서 나오는 이거는 소독제로 쓰였다 그러냐, 치유를 의미하는 것이래요. 치유. 그 다음에 유황에서 나오는 거, 유황 말씀드렸다시피 시체에 바르면서 뭘 하냐, 부패하는 것들을 방지하잖아요. 좀 오래 가게끔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냄새 나는 것들, 악취를 떠나가게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소금을 거기다 넣는 이유가 있대요. 소금은 언약의 상징이에요. 소금은 뭐와 같으냐? 금과 같아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맛을 내기도 하고 그것들이 저기가 녹아지는 어떤 헌신의 느낌도 있지만, 과거의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중동 사람들은 약속을 할 때 언약의 소금이라는 게 있었대요. 그래서 서로 약속할 때 너 소금을 놓고 이제 언약을 하는데, 이 소금처럼 변하면 안 돼, 이런 뜻이었답니다. 변하지 않는 약속. 그래서 이것들을 이 분향단에서 뿌려서 태우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가는 향인데, 그 향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 향기로운 향이라고 했어요. 향기로운 향. 향기롭다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맡으실 만한 향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이런 것들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 그냥 단순하게 뭐 그냥 기도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준비들로 통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의 모습들을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쉽게 나가니까 가볍게 여기지진 않나요? 기도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갈 때는 나의 준비, 나의 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나오라고 명령을 하셨겠어요? 이 모든 것들의 의미가 다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야기하신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건너뛰고 자꾸 결과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포기가 필요합니다. 봉사도 필요해요. 이 모든 것들이 교회에 있어야 하고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나가는 기도야만이 하나님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는 인정받을 수 있는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 글씨 다 보이시나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공의와 권세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신 특권으로 응답될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이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먼저 가장 기본이 된 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공의와 권세 하나님, 능력을 가지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뭐로? 특권이 뭐예요? 기도로. 언제까지 한다고요? 응답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한두 번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두 번 하나님 뜻이 아니겠거니 그래야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신대요.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예요. 그때는 두께를 가진다고 하잖아요. 그 두께가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뭐하냐? 인내하고 참아내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누리시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이런 기도를 나누실 수 있는 우리 공동체를 주신 교회와 그 다음에 속회와 또한 선교회와 이런 것들을 주셨잖아요.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누는 것이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하나가 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우리 기도는 아직 어린아이 같아서 하나님 우리의 요구만 하나님께 드린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 아버지시여 기도도 자라나게 하시고 나의 태도와 나의 삶도 성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연약한 자들을 돌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치유와 나음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이 땅에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이끌어지심이 있음을 간절히 구하고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